할렐루야, 9월 23일 아침 예배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케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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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다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주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왔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끔찍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은 모입니다. 큰 희생을 치르면서 베냐민과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 중에 그들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서 그들은 멈춰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간 600명을 남겨두고 학살에 가까운 일을 만들어버리자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질 위기를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제서야 지금의 그 상황을 파악한 이스라엘은 직면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베냐민을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이후에
베냐민 족속을 거의 학살에 가까운 살육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냐민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현실, 즉 베냐민에게 여인들은 사류 땅에서 없고 남자만 600명이 남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베냐민의 기업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 나머지 11지파의 그 형제들의 지파의 딸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성급한 맹세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이 전쟁을 참여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을 징계하는 목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베냐민에게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기에 베냐민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진짜 없다라는 생각에 다다르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이 일이 일어나게 허락한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학살한 것도 바로 자신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까?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또 하와가 뱀에게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듯이 그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런 죄된 모습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잘못을 우리가 해놓고 죄를 뉘우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일은 다 우리가 벌려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냈던 적은 없습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면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라면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또 그런 일을 하고도 전혀 회개함이 없었던 또 주님을 원망했던 주님을 불신했던 저의 모질함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 일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에게 했던 그 맹세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전쟁하기로 모였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맹세 2가지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맹세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였고, 두 번째 맹세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뒤 가리지 않고 죄악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으로 이 맹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맹세를 하기 이전에 일의 CCBB를 면밀히 좀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또 이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최소한 3자 대면을 좀 해보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은 그래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감정에 휩싸이면서 성급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 맹세는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감정에 쉽게 동요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될 맹세들을 하는 그런 죄된 모습들은 우리 안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방법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좀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해낸 대책, 오늘 본문에는 그 대책 중에 한 가지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보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것에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인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그곳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맹세대로라면 그들을 죽여야만 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낸 대책이 무엇이냐?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첫 번째 맹세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둘째 맹세에는 해당되는 사람이기에 미스바에 오지 않았던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처녀들만,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들만 400명만 건져가지고 오고 나머지들은 다 죽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게 되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진멸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사로잡아 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형제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죠. 과연 그들이 지키려고 했었던 이 맹세, 이것은 과연 누구를 지키기 위한 맹세입니까? 과연 이렇게 한다라면 그들이 한 맹세는 지켜지는 것입니까?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 그래, 너희들이 내 앞에서 맹세한 것을 성실하게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정말 그들이 맹세를 온전히 지키려고 했다라면 왜 처녀들은 살려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맹세를 이용하고 또 명분만 남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결국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셈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바보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엎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또 망연된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결정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또 다른 죄를 낳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물론 그 자리는 참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이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빌리는 아름다운 삶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는 그런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사기 저자가 평가를 내는 말씀이 12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의 저자는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는 땅, 오늘 실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실로는 이 이스라엘 땅 중에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의 땅을 지금 저자는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땅은 실로라는 땅이었습니다. 실로는 성소가 있는 땅이에요. 성소가 있다는 것은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성스러워야 될 그 장소, 실로라는 곳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토속 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가나안 땅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존재하기에 그곳은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가나안 풍습대로 가나안의 문화대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혹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죄된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구나, 내가 기뻐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라고 우리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펼쳐지시기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귀한 일터가, 또 여러분들의 귀한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복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주님의 그 다스림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서도 원인은 우리가 제공했으면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책임을 물으며 그냥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갔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묻는 삶의 자세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